5월의 첫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통해서 선택하고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중요한 결정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했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적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들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온전히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인 기도의 사람의 숫자는 120명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하시겠지만 몇몇이 모여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론 가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생겨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서로 높아지겠다라고 다투던 갈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빌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별도 출신도 지위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쉽고 셋이나 넷이 하면 더 쉽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기도의 사람이 무려 120명.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돌아와서 다른 것 아닌 기도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들이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각구와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헤쳐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얻어 사도행전의 역사, 부흥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 여러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